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혼탁한 어둠과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시대에 부디 아버지께서 어서 빨리 이 나라의 훌륭한 리더들을 속아내시어 그들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군림하시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을 강력히 거부합니다. 어떤 인간도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아버지만이 저희들의 주인이시고 저희들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시며 저희의 전부이시니 아버지 어서 오시어 아버지의 뜻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갈망에 갈망을 더해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적인 질서와 원리의 세계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루카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백성에게 들려주시던 말씀들을 모두 마치신 다음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다. 마침 어떤 백인 대장의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이 백인 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다인의 원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와서 자기 노예를 살려주십사 하고 청하였다.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하며 간곡히 청하였다. 그는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런데 백인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셨을 때 백인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아뢰었다. 주님,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메인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백인 대장에게 감탄하시며 주님을 따르는 군중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이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노예는 이미 건강한 몸이 되어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만 이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진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백인 대장을 통해서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이 백인 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노예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2절 후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노예를 뜻하죠. 그 노예는 주인, 즉 백인 대장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러면 이 2절의 후미를 보아서 우리는 백인 대장이라는 사람이 인간됨됨이가 된 사람이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노예인데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근본이 된 인간의 됨됨이가 된 사람이구나. 이거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3절에 백인 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이런 기적과 막 표징을 보여주시고 이런 분이시라는 걸 이제 소문으로 들은 거죠. 참고로 이 백인 대장은 이방인입니다.
여기 이방인임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이 곳곳에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 백인 대장. 하느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그런 분이 있으시다. 그런 분이 오셨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서는 유다인의 원로들을 그분께 보냈다. 와서 자기 노예를 살려주십사 하고 그 원로가 예수님께 가서 이제 청원을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원로들이 그 원로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 원로들이 예수님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그 백인 대장은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오. 4절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백인 대장이 평판도 좋네. 그러면은 남에게도 후하게 해줬던 사람이구나. 이걸 또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모르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대해준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을 몸소 실천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계명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고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떻게 입증이 되냐? 말만 그런 게 아니라 회당도 지어주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줍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그러니까 앞에 노예인데 소중한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는 것과 여기 지금 뭐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통해서 자기 노예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지금 청원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증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회당도 지어줬다. 사랑 실천을 몸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또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근본의 됨됨이가 되고 사랑 실천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백인 대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는데 백인 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친구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냐면 주님 수고하실 거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 진짜 감탄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6절에 보면은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감히 제 집에 모시기에도 합당치 않다라고 여겨서 저는 친구를 보내고 원로를 보낸 겁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시기에도 합당치가 않고 자격이 안 되고 감히 제가 찾아뵈어서 말씀을 드리기에도 제가 합당치가 않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저 주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라고 제가 전에는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탁월한 믿음이 이스라엘에 있었냐? 여기 후미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백인 대장이 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를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근본 됨됨이가 이건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이 사람은 어떤 훌륭한 속성을 갖고 있냐면 정직과 양심이 있어요. 그쵸?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정직성이 있고요.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백인 대장에 대해서 감탄을 하시는데 왜 감탄을 하시냐면 자 여기 마저 보시면요. 사실 저는 상관 밑에 메인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8절에 이 말을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백인 대장이 이런 거예요. 질서의식이 지금 투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제 밑에 메인 사람이 많이 있는 제 밑에 그 거느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 장군인데 제가 명령을 하면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제가 하라 하면 하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저도 이런 명령권자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이런 보잘것없는 군인도 군대도 이런 질서가 있어서 상관이 무엇을 명령하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 주님이 이러이러한 신이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이런 분이시라고 제가 전해 들었으니 그런 신이시니 감히 제 집에 모실 그런 자격도 안 되고 제가 와서 말씀드릴 그런 것도 감히 가당치가 않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저의 질서의식은 그렇게 여겨서 제가 주님을 찾아뵙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러한 분이시니 한마디만 하시면 그게 모든 것이 다 제 노예의 병도 낫고 가능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백인 대장은 올바른 질서의식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감탄하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감탄하시며 여기 뒤에 감탄하시며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신을 따르는 군중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다 따라다니니까 예수님 막 못도 고쳐주시고 못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이러니까 계속 따라다니는 군중이 물밀듯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 따르는 군중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오늘 복음에서 발견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첫째는 이 백인 대장이 왜 훌륭하냐면 이 사람은 올바른 질서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예수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서의식이 있냐? 질서의식 제로. 왜 질서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냐? 하느님의 권리를 존중하죠. 이 백인 대장은. 저도 이렇게 사람에게 명령하면 오라가라는데 그런 신이신데 명령만 하십시오. 명령하시면 다 명령대로 될 겁니다. 이 질서가 투철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질서의식이 투철했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었냐? 질서의식이 그렇게 투철했다면 예수님을 가짜다, 못 박아라, 죽여야 된다. 감히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바리새인 율법학자들도 이런 질서의식이 이런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지만 그저 올바르고 단순한 양심과 정직성이 있는 백인 대장만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올바른 질서의식이 있고 두 번째로 훌륭한 점은 뭐냐면 아까 앞부분에서 보면은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고요. 저는 제가 주님을 이렇게 찾아뵈서 말씀드리는 것도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제가 여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렇죠? 자기는 하느님도 모르고 그렇게 위대하신 신이시라니까 그 신 앞에 감히 절하는 존재가 그것밖에는 안 되는 존재임을 제가 잘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을 낮출 수 있을 만큼 정직한 거예요. 백인을 100명을 거느리는 대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올바른 질서 의식과 자신을 낮출 수 있을 만큼 정직했던 양심과 그리고 더 훌륭한 건 뭐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는 믿음이라는 걸 입으로만 나불나불나불나불 하는 나라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뭐 이런 나라, 처신과 처세만 하는. 근데 믿음은 행동에서 나온다는 걸 몸소 보여줍니다.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몸소 몸으로 보여주죠. 자기가 뭐 친구를 보내고 오실 것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다 나을 겁니다. 또 원로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 그 모든 행동의 근거에 밑받침에는 자기가 감히 나설 수 없을 만큼 자기는 부족하고 신 앞에 그런 존재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몸소 자신의 믿음이 어떤 건지가 행동에서 다 나오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 그런 믿음의 근거로서 행동이 나왔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일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칭찬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공경이 이스라엘에 이 당시에 전무했다는 걸 구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나라를 통해서. 그러면요. 자, 이제 백인 대장이 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몇 가지를 분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론적으로 객관화를 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죠. 우리는 보통 어떤 오류에 빠져서 살아가냐면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느님 모르는. 그쵸? 뭐 하느님 모르는 저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무식하고 하느님 모르고 하느님 뜻에 반하고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피셜이.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과 실제적인 내용을 백인대장이 고백하는 나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해보면 뭘 발견할 수 있냐? 세상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주님 교회에서 높은 권한과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실제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으로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죠? 그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가로막죠.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오히려 주님의 집에서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을 잘 충직하게 따르고 아주 질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뜻을 다 많이 이루어드리는. 근데 진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대요. 백인대장 같은 믿음을. 그럼 저 말씀은 뭘까? 백인대장 말고는 다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주도자로서 활동하거나 바리새인 율법학자처럼 아니면 거기 동조자로서 활동하거나 이건 누굴까요? 백성.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단정해서.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고 사실. 근데 사람은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하느님의 일꾼이야. 그럼 진짜 하느님의 뜻을 많이 행하고 훌륭하시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천상에 가면 높은 데 가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체는 뭐냐?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전통으로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악이고 진실은 백인대장처럼 오히려 질서의식이 더 투철하고 정직과 양심이 있으니까 믿음도 행동으로 나오고 그리고 자신을 낮출 수 있을 만큼 정직한 양심이 있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게 올바른 믿음이다. 나는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입증하고 증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인식을 반대로 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오히려 하느님 모르는 백인대장 같은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고 주님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자원한 봉사자와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막강한 힘과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나라가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저 말씀은요. 냉정하게 말하면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공경이 너희 이스라엘은 없다. 이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별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백인대장, 라만 장군, 그 피부병 앓았던 우리가 성경에서 학습했죠. 라만 장군, 그 다음 사렙다 여인. 이거 다 이방인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 하느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느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렙다 여인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집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과 은총을 받게 되는데 그 사렙다 여인이 하느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축복과 은총을 받았나. 라만 장군 하느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피부병 싹 다 나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엄청 많았고 나병 환자가 엄청 많았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와 과부는 안 돌보시고 하느님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다 축복을 주셨냐라는 진실이죠.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뭘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종교 생활이 사실은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면
그 무질서로 아버지께 매일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나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차라리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에 동조하지 않고 그 동조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람은 무질서하지가 않죠. 왜? 인간이 만든 것을 따르지 않으니까 무질서한 게 아니죠. 그리고는 차라리 윤리도덕적으로 봤을 때 양심과 정직성이 있으면 이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시기에는. 왜? 정직하고 양심 있으니까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관점도 있고요.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도 하고요. 경외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도 똑바로 알고요. 그리고 그 경외해야 될 대상을 공경과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것도 똑바로 할 줄 알고 이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근데 이런 관점이 있냐?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바꿔서 생각하는 게 인간의 오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를 원칙이 철두철미하게 있었던 이 백인대장. 그가 정직과 양심이 있다 보니까 원칙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자기도 이런 수하의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수하의 사람을 다스리듯이 신이시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게 마땅하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다 온 우주 만물이 굴복할 거 아닙니까? 복종할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죠. 쉽게 말하면. 저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믿고 그걸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그의 사고방식이. 그의 태도와 어떤 결과론적인 행위의 결과들이. 그쵸? 질서정연한 거죠. 이게 질서죠. 존중해야 될 걸 존중하는 게 질서지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의 제도와 전통을 따르지 않고 올바른 정직과 양심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축복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버지 관점이.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을 따르는 게 무질서를 조장함으로써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행위인데 오히려 그 제도와 전통을 따르는 걸 영예로 여기죠. 나 이런 신앙생활 열심히 철두철미하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럼 이거는 오류와 오해가 사고방식 안에 만연하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여기 그 백인 대장이 율법 따르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느님 알지도 못하고 성경 읽어보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렇게 감탄에 감탄을 하시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떤 게 진실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은 도대체 어떤 게 진실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실을 진실로 볼 수가 없고 악을 선으로 보고 선을 악으로 보는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게 팩트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토록 인간은 특히 자원한 봉사자들은 왜 자신들이 만든 그 제도 전통에 맹신할까? 왜 맹신하는가? 다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맹신한다는 거죠. 왜? 그 제도와 전통이 영혼의 우상으로 살 수 있는 든든한 밑받침과 배경과 백그라운드가 돼주니까. 그 인간적 이유 때문에 주님의 집에 자원한 봉사자로 들어온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누가 진짜 올바른 믿음을 하느님께 드리는 사람인가? 누가 올바른 정신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인가? 이 인식 체계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은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는데 내가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에 맹종하고 맹신하면 그게 질서 잘 지키는 거고 가지런한 거고 바른 거고 좋은 거고 훌륭한 거야. 이런 착각 가운데 있으니까 그 이교도의 제도와 전통에 그렇게 끊임없이 맹신하고 맹종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맞는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백인 대장을 칭찬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본 적이 없다? 그런 믿음이 1명, 2명, 최소 10명이라도 있다면 본 적이 없다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겠죠. 근데 본 적이 없다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신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바리새아 율법학자가 만든 제도와 전통에 현재 맹종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왜 본 적이 없다, 아무도 없다 하셨으니까.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교도가 만든 제도와 전통에 맹종하는 신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시는지. 거의 다가 그렇죠.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오해가 있는 거죠, 오해. 그 제도와 전통을 잘 따르는 것이 훌륭한 신앙생활의 모범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든 오류에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나도 모르게 내 사고방식 안에 장착된 오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고 오히려 율법도 모르고 하느님도 모르는데 그의 근본 바탕이 그냥 정직하고 단순하고 소박하고 양심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하느님을 존중하는 것을 보니까 그분의 권리를 아주 양심 바르게 존중을 하네. 거기에 감탄하신 거죠. 그럼 세상 사람의 그런 바른 양심과 정직성만도 사실은 못한 건데 이교도의 제도와 전통에 맹종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그 정도로 악하고 나쁜 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지금은 만연한 세상이다. 그래서 그 만연한 것이 나도 모르게 나의 영혼을 매일같이 지옥으로 조금씩 조금씩 끌고 가고 있지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당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저 만연해서 구태의연에 빠져서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현재 인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백인대장의 훌륭한 믿음을 칭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의 나라, 그 정신의 나라, 어떤 것이 질서고 어떤 것이 무질서인지도 모르는 그런 인류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를 잘 객관화를 시켜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고 나는 혹시 그런 오해 때문에 잘못된 것에 동조하고 맹종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